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게 체계적으로 말한다라고 해서 systematic이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그게 조직신학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이 조직신학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조직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조직의 생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이제 학문 분과에 예를 들어서 정치학에도 소위 systems theory 뭐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체계가 어떻게 움직여지느냐를 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학자로서 잘 발전시킨 겁니다. 그런 거에 익숙한 분들은 우리가 조직신학을 합니다라고 하면 신학에도 systems theory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조직신학이란 말은 우리가 믿는 바를 체계적으로 진술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이 바로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되게 체계적으로 진술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진술할 수가 있어요. 그중에 옛날서부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이 소위 종합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 지금 요번에 이제 공부하는 신학 서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다시 살펴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인간이 죄에 빠졌으니까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한번 조명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잖아요. 이제는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조망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잖아요. 교회라는 관점에서 전체를 조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종말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고 그렇게 되면 서론서부터가 7과목이 있게 되어집니다. 대개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조직신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것을 조직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사용한 방법이 이 방법이기 때문에